다른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다루는가 하면은 할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할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할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할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은 모세 시대에 생겨났거든요. 할례는 율법보다 400년이 먼저 생겨난 게 할례예요. 여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7장에서 생겨난 거예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몇 살이냐? 네. 17장이면 한 75세 정도? 75세입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베풀어라. 그럼 저는 어떻게 했고요? 너희들도 다 받으라. 해가지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할례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포경수술인데, 이 할례가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내 민족이라는 그게 표가 뭐냐,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민족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난지 8일. 이것은 예외가 없다. 안식일날은 일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도 해야 됩니까? 안식일도 예외는 없다. 안식일도 다른 일은 안 하더라도 할례 베푸는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하고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보다 앞선 것이 뭐냐,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사람들 독일 나치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죽였잖아요. 유태인들을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을 때 너가 유대인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욕탕을 데리고 와서 뼈가를 다 벗겨요. 그러면 포경수술이 된 사람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할례는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표식이 뭐냐,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것은 성경에 무할례자 이라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할례자 이라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이다 이 말은 이꼬르 할례자다 이 말이고, 이방인이다 이 말은 이꼬르 무할례자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어떻게 구별을 이런 말하면 또 이게 법에 걸리는데, 요즘은 구약에서는 여자는 계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자분들이요, 여자 동지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는 아예 여자와 아이들은요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애들한테 와서 애들을 가까이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락하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모든 거기는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다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덕분이다? 다 예수님 덕분인 줄 아세요. 늘 예수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하는데, 이 할례가 베풀어 왔는데, 교회 안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세운 거예요. 갈라디아니까 무할례자들입니다. 다 맞죠? 그런데 무할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가르쳤거든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장소거든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갈라디아 자체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전도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전부 다 무할례자니까.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전부 다 무할례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누가 들어오는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무할례자와 할례자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잘 알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훨씬 잘 알죠. 구약 성경만 있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훨씬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봐, 성경에 보면 말이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이것은 이때까지 흘러온 전통이야. 아브라함은 75세에서도 할례 받았어. 그러면 너도 지금 몇 살이야? 너 45인데 그럼 할례 받아야지. 이게 유대인들이 놀린 거예요. 선민이 되려면. 이게
이에 대하여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야, 할례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할례 안 받으면 너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너는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유대인들이 논리인데, 그걸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냥 꿀먹은 버리로 그냥. 그러면서 저 사람은 말이야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맞을 거야. 저 사람은 신학 교수니까 맞을 거야. 저 사람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연구한 사람이니까 맞을 거야. 이렇게 전부 다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야, 사도 바울이 뭘 하냐? 사도 바울이 뭘 하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었던 사람이야. 그는 변절자야. 그가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같이 속깃더라, 그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사도냐? 이러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들이 친 것이 아니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신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이해돼도 다시 한번 돼야 돼요. 자,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 그랬어요. 맞죠? 세워가지고 바울에게 예수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딱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무할례자들이라.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도 없어. 그때는 성경도 없어 시절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갈라디아서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편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해봐야 무슨 성경만 있냐면 구약 성경만 있는, 구약 성경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을 일할 때 전부 다 그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무식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율법학자들이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지위적으로도 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죠. 잽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앉혀놓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야, 너 성경을 믿지? 성경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맞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 성경을 봐. 성경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를 받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네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걸 인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식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가지고 뭐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데 눈만 하다가 그래도 가장 최고의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최고입니다. 차라리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래요. 그게 최고입니다. 모르면. 괜히 그 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따라주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셨다면, 신약에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세례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는 구약인 할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다. 그러므로 구약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뭘 해요? 세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래? 너네들 세례 받았냐? 나 세례 안 받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교회의 백성은 세례를 받는 거야. 너네들은 아직도 구약에 있어. 이렇게 했더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똑똑한 사람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게 넘어간 거예요. 세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할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다. 요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심령의 할례가 할례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뭔가 하면은 이 구약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세례,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심령의 세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 너네들 할례 받아도 천국 갈 것 같지? 할례 받아도 너네들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말이에요. 너네들 할례 받다고 천국 갈 것 같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 할례를 받아도 심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요걸 스데반은 심령의 할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를. 심령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네들 천국 못 가. 저주받아서 너네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멘? 유대인들 오래 다녔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명확하게 심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걸 심령의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 세례. 마음의 할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령의 할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은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2장 1절에서 딱 하는데, 하면서 찬양을 함께하고 합시다. 생명나무 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나무. 알보리 단덕에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름 생명나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너의 생명나무가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자,
자, 갈라디아서 우리 이게 성경에 로마서 7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우리 2절을 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고는, 자, 그 다음 11절을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3절에 가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4장에 가면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5절에 가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딱 해놔놓고 11절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지금까지 어찌하여 박해를 받았겠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할례 그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자기는 고난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복음 전하는데 훨씬 쉬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할례를 내가 목숨을 걸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할례는 아니다 하고 쳐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어떡하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유대인이 눈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요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전도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에 있을 필요도 없었고요. 최근당 목사님도 2년 동안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분은 마지막 감옥에 70몇 세가 돼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 3.1운동 그 25주년 기념식인가 그거 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감옥에서 해버립니다. 그냥 신사참배 안 한다고 잡혀가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그곳에서 하다가 퇴원하고 5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도 퇴원해라는 것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병원에서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순교자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70세 노인네가 그것도. 신사참배만 했다면 아무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이 전부 다 신사참배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 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무엇을 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했으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총회장 그거 했던 선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 남산에 그 신사참배 그 동방요배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서울 남산에. 거기에서 데리고 이 일본 행사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해야 된다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일본까지 데려가가지고 일본에서 천황의 침례를 시켜버립니다. 예수 믿는 침례가 아니고 천황의 침례를 시켜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일본 순사들이 7년 동안 감옥에 넣으니까 해수로
미안하잖아. 지네들도 계속 때리고 고문하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협의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하면요, 벽 앞에다가 신사유배 있잖아요, 감옥에. 그거를 놔둬놨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밥을 그 앞에 차려줍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사람이 허리를 굽혀요, 안 굽혀요? 상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내보내주겠다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내가 생각해 너무 간단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냥 무슨 모른 척하고 그냥 난 밥만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몰라 왜 내보내준다 모르겠어. 나 밥만 먹었는데 이러면 되잖아, 나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허리를 굽혀서 그 그림 앞에 절 안 한다고 주기철 목사님은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하고 같은 거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내가 신사참배만 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십자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일본의 신사참배와 같은 것을 뭐로 받는가 하면은 할례로 본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쉽지만, 이걸 안 하면 박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이것을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싸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싸운 것은 다른 바깥에서 싸운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아멘. 거짓된 그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박해를 받아가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목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어떤 것이 나는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저렇게 해서 싸우는 것이 또 하나님 뜻.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건능 목사님 그렇게 할 때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출교파직 다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다 출교파직 시켰습니다. 물론 일본 순사들이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은 거지요. 출교파직 시키라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건능 목사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생각, 대단한.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요,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했다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그걸 고문을 못 견디가지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하고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함부로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면 과연 그곳에 가서서 그렇게 고문당하면서까지 고개 한번 갖다 하는 거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자신 있는 사람은 욕해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려고 했다는 거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저와 여러분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다름질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제 2장 1절에 조금 더 깊은 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해 한번 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시다. 사랑 나 주 앞에 엎드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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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할례 하나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평안과 행복과 부귀의 길은 너가 걸어갔더니만 십자가의 길은 너는 왜 마다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